지난주에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누가 다 성취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또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호와 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와 이름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잡는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는 뭡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인도받으시는데 주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들어가는 그 지역마다 변화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후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선한 목자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이름입니다. 가장 영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껍데기 말고요, 그 알맹이가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게 이름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 가지를 읽게 될 겁니다. 제가 읽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하시고 영을 울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나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지금 뱀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선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루시퍼에 있던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적개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영에 잡힌 사람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특히 뭘 싫어합니까?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사단의 머리에 박살난 것이고, 완벽하게 박살나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귀는 대가리가 산산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이 뱀이, 루시퍼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주 경미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머리를 상해한다는 이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 때 완벽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홀과 실로로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서 예언을 하는데 특히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야곱이 그리스도 탄생 168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1680년 전에 이 야곱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야곱이 168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홀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평안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모인 것이고 사등 2장이 모여들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모여들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168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지파에서 오실 것인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 유다는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자와 같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전부 다 예언한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요셉의 활이 더 광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도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돌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탄의 세력을 쳐버리는 강력한 돌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뭘로 나오느냐? 별, 그 다음에 홀,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 다음에 왕의 별, 이걸 상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보고 저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그 별을 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24장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참모들의 의견을 따라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고용을 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저주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저주합니다. 교회를 저주합니다. 어떤 개인을 저주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왕궁에 정적들한테 이 인형 만들어놓고 송곳 가지고 가슴 팍 찌르면 상대방이 막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저주하는 사람은 무당들이 저주하면 이 저주가 실제 임하는 경우가 그 당시도 많고 지금도 그런 일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당나귀가 엎어져 가지고 자기가 다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는데도 돈 욕심 때문에 저주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진짜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 번이나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저주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막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급을 한 건 누구냐면 저주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발람을 고용했던 모압 왕 발락이요,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완전 미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으로 신다면 뭐 다 집어 던졌겠죠. 그냥 연속해서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지금 발람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아지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려서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 발람이 지금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한 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홀은 왕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 대상 왕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 계셨고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이고 재림주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 주고 고용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복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발람 선지자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지금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걸 발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세상의 반석은 세상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형상 우상도 있지만 사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부모님이 우상이고 배우자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작은 바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반석은 큰 바입니다. 페트라죠.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성심에서 뭐라 합니까? 주여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계신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탄도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석은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수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기독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배가 부를 때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짜가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붙잡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반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류 역사 아담부터 6,000년 넘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민족과 교회는 없었습니다. 항상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짜가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의 백성,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와 하고 환호했는데 3일 길 걷고 마라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누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또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시편 62편 7절에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에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마귀를 경배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알입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돈입니다.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에 숨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황금 송아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신이 누굽니까? 신이 하나님이 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흐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신명기 32장 18절 이어집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반석인데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질투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독점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한 몸이고 독점이잖아요. 독점.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성령이냐? 루시퍼의 영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새벽에 혼자 예배하실 때, 차 운전하시면서 예배하시잖아요. 경배하시잖아요. 식사하면서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넥타이 매거나 옷 입고 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는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부터 25절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우상에게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입니다. 대적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대적의 반석은 뭡니까? 세상 우상이잖아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쾌락입니다. 자기 건강입니다. 자기 지식이 우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붙잡으면 승리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대해주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까? 그것도 예수님 듣는 데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생명 걸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모른다 저주까지 하는데 예수님하고 제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살기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성도를 목양을 하면서 좀 더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나 성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게 참 더욱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은퇴하신 한국의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후회되는 게 뭐냐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니까 성도를 좀 더 사랑해 줄 걸.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 집어 던져서 정말로 고난받게 만들어서 십자가 붙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반석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깃발을 저와 이는 붙잡고 가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입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이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저 부활 성신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서밋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이미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수로 나옵니다. 생명수, 생수.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 인생은 목마르잖아요. 요즘 가뭄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이 듭니다. 저수지도 마르고 신안 앞바다에 소금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금 걷어내고 나면 그 바닥을 물로 씻어야 소금이 질이 좋은데 바닷물로 씻다 보니까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이 힘듭니다. 인생이 메마를 때 있잖아요. 인생이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의 육신이 병이 들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이 빠지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여러분이 진짜 산에 갔을 때, 목이 마를 때 제 손에 포카리 스웨터가 있었는데 이게 입으로 안 가더라고요. 배즙이 있었는데 그걸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목마른 게 목이 타니까 뭘 찾게 되느냐? 물만 찾게 되더라고요. 물, 생수입니다. 진짜 인생이 목마를 때는 어디 누구만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시는 그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적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시간대가. 이 여자는 타락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 만나면 잘못하면 돌멩이 맞을 수 있습니다.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 그 땡볕에 갔는데 우물에 몰래 물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잘생기지는 못했죠?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빵입니다. 배고픈 자를 위한 생명의 빵. 인생은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갈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먹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사람들은 빵 때문에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빵이 아니고 영적인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영이 깨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빵 때문에 나왔던 열광했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것은 거품입니다. 사람의 추종 인기는 거품입니다.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떠나간단 말이죠. 지금 빵 때문에,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이 많은 수제자답게 외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베드로는 알아먹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빛.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남자는 사람들이 풀어주고 현장에 붙잡힌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이 바닥에 뭘 적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뭘 적으셨는지 찔끔찔끔해가지고 뜨끔뜨끔해가지고 다 떠나갑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헤맸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방길을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8절에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단에 누가 넘어갑니까? 진짜 양은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가장 성경적인 이름이고 가장 복음적인 이름이고 가장 영적인 이름입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노라. 또 요한복음에는 영광으로 향하는 길로 나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 인생에, 대한민국에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히브리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쓰는 단어, 영감을 받은 단어가 뭡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처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 전파하고 세계 선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뭡니까?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을 상속받는 그분,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창조물이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구원의 대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아들들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많은 아들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아들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구원의 머리, 구원의 대장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대장, 머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입니다.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이 땅에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소리내서, 환경만 된다면요, 남들이 없다면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차를 탄다든지 혼자 계실 때는 통성으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울리면요, 하늘을 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장에 이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시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로 나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는요, 셋째 하늘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먼저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죠? 하늘에 있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막,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 만든 게 이 땅의 성막이었고, 그 확대된 게 이 유대인들을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런 하늘의 성막에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은 셋째 하늘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성막에 들어가려고 앞서 들어가신 분, 달려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혼의 닭같이 우리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인데요 너희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23절에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미 셋째 하늘,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지금 신앙의 내용 알맹이란 말이죠. 뭘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모세오경과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살펴봤는데 이 이름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